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며 우리의 헌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셨으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셔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임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손을 든 사람 중에서 내가 물어볼 겁니다. 그럼 이제 손 못 들죠. 왜 못 들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손을 번쩍 들고. 왜 복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복이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원론적인 답변이고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아멘. 권사님이 장로님 보실 때 장로님이 복 있는 분 맞죠? 이 대답 안 하면 딱 되시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을 왜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좀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 재미있게 사세요. 아멘. 웃으면서 사세요. 아멘.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사세요. 아멘. 좀 이해하면서 사세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재밌게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그럼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 길을 우리가 어디서 찾냐면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조개를 캐러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래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조개를 이렇게 캐서 손질할 때마다 조개가 막 나오면 재밌어요. 힘들지도 않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몇 번을 해도 조개 하나 나올까 말까 그러면 힘도 들고 몸도 아프고 더 캐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조개를 캔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조개 캐는 것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자꾸 찾게 되면 묵상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는 게 재미없으면 안 하잖아요. 재미없으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묵상을 통해서 이 묵상이 참 재밌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치면 뭐라 그래요? 스치면, 사람이 이렇게 스치면 그냥 인연이요, 스며들면 사랑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스치면 인연이에요. 근데 스며들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말씀을 스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묵상을 통해서 내 영혼 깊이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깊이 스며들어야, 깊이 스며든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하고 역사하고 그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내 생각을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정기적으로 이 설교를 합니다마는 말씀의 제목은 그겁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다. 기적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생각이 바뀌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생각을 바뀌어진 사람과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과의 어떤 그런 삶의 차이점들을 한번 우리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 재미있는 삶, 즐거운 삶,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원하신다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생각을 바꿔가는. 자, 여러분, 시편의 출발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출발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구절 끝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한다. 아까 제가 재미있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즐거워한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내가 즐거워하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 이렇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왜 복이 있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 악인이 우리의 생각을 부단히 바꾸려고,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그걸 본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나 만나기 즐거울까, 즐겁지 않을까요? 즐겁지 않죠. 피하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쟁이를 두려워하는 게 저 사람 내 뭐 저걸 알지 않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두려워할 거 뭐 있습니까?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온갖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근데 그렇죠, 우리는 그걸 쫓지 않는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 쓰지 않는다는 건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가 이제는 어떻다는 것까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묵상이라는 걸 피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몸이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내 몸을. 마음은 원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나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야 돼?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몸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들도,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이야기, 안타깝잖아요. 결말은 부부가 그냥 죽음으로 끝납니다. 왜 그런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비극이 그 가정에 임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는 그들도 부부도 서로 같이, 그때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면 사도들이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 구제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같이 그런 마음을 같이 갖게 된 거예요. 여보, 우리도 이거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바칩시다. 이게 처음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아무 때나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진 생각이죠. 그래서 그렇게 처음 가진 생각을 갖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냥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파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사단도 이미 우리 생각 가운데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야, 그래 이거 우리가 다 갖다 바치면 혹이라도 나중에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부만 갖다 바쳐도 이 일부가 판값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자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오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일부만 바쳐도 이게 어디냐,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단한 거지. 그러면서 그냥 그렇듯한, 그러니까 그 부부가 또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판값에 얼마나 감추잖아요. 왜 감춰요? 감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그 다 드리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근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안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처음부터 그 재산이 누구 거예요? 자기들 거예요. 그냥 팔아서 일부만 드려도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 해놓고 나서 이미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결단, 그들의 고백, 이미 하나님은 연락하신 상태지요. 우리 하나님은 연락하시잖아요.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변하니까. 베드로 앞에 가져갔을 때 베드로가 벌써 알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의 판값의 전부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돌이키지 않지요. 그럼 여기 보세요.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나중에 가졌던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의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영의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 준비까지 다 했는데 막판에 그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들이 그러한 가정의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잖아요, 바다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니까는 예수님께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니까 마치 밤새도록 이제 나가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그 배 가운데 한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그 배 주인에게 좀 육지에서 좀 배 좀 조금 띄워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물가까지는 못 오잖아요.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배를 뒤로 띄웠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다 가르치시고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이제 그 배 주인에게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한 그 시간은 고기가 잡힐 시간도 아니고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허탕치고 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가봐야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배의 주인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나가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하였나이다. 하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이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고 베드로의 행동을 바뀐 그 힘은 뭘까요? 그게 뭘까요? 베드로는 그래도 고기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30대였고 이런 말씀들을 묵상을 해봐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을 해봐요. 그냥 우리들은 그냥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서 그물을 던지리다 해서 베드로가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그냥 이러고서 끝나버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가 그렇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서 그물을 던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행동까지 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짐작을 할 겁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 배를 띄워라고 해서 배를 띄웠잖아요. 그리고 그 띄워진 배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무리들을 가르쳤잖아요. 그걸 옆에서 듣고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 배 주인이잖아요. 배 주인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분에게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을까? 베드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배를 띄우라고 그래서 배를 띄웠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가장 가까이서 베드로는 다 듣고 있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신뢰,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분이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했을 때 밤새도록 자기네들이 허탕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행동은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깊이 여러분 우리가 새기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말씀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스며들어야 되는데.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생명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스며들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좀 길지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여 주의 생명의 말씀이 끝났어요 벌써? 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묵상을 끝내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혹이라도 내가 무뎌져서, 혹이라도 내가 보지 못하고, 혹이라도 내가 듣지 못해서 그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스쳐 지나가니까 두렵사오니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요, 주의 말씀은 나의 능력이요,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주의 말씀은 나의 위로가 되나이다. 그런 간절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도록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스쳐 지나가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의 생각을 쫓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육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한다는 거예요.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결과를 미리 말해주잖아요. 결과를 미리 알고 선택하는 거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쉬운 걸 못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결과가 사망이라는 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현명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언제 쓰는 겁니까? 어찌할꼬, 이 말은 언제 써요? 어찌할꼬, 이 말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은 어찌하여, 이 말은 어찌하여,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너 어찌해, 뭐 이런 표현도 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유다의 아마샤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샤 왕이 보인 반응이에요. 처음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나중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어찌하여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어찌할꼬 이 반응을 보였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마샤 왕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군사를 세워보니까 군사가 3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군사 10만 명을 더 사오는데 돈을 얼마를 줬냐면 은으로 100달란트를 줬어요. 어디 군사를 사왔느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사온 거예요. 그 군사 40만이 됐잖아요. 자, 이런 아마샤 왕의 행동을 보고 선지자가 책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왕은 어찌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느냐. 돌려보내라. 그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돌려보내면 앉은 자리에서 손에 얼마 보는 거예요? 사온 군사도 써먹어보지도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은 100달란트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미 돈을 지불했는데 어쩌란 말이냐. 어찌할꼬. 보내지도 못하고. 그 보내기 싫으면 그럼 당신 생각대로 나가서 전쟁해라. 당신은 그 전쟁터에서 넘어질 거다 라고 말하니까 보내자니 아깝고 손해, 엄청난 손해. 안 보내자니 선지자가 말한 게 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찌할꼬 고민에 빠진 거야. 어찌할꼬.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당신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이제 이 말을 듣고 담력을 내서 돌려보냈어요. 이게 이제 어찌할꼬 라는 이제 이런 아마샤 왕의 고민에 빠졌던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어찌하여,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당연히 누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가 물리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우상들을 전하는 우상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어찌 왕이 이런 우상을 앞에 절함이 합당하냐. 그랬더니 그때는 왕이
뭐라고 말하면 너가 어찌하여 감히 네가 나를 책망하느냐 이 말이죠. 어디 나를 지적질하느냐 이 말이죠. 이 상황이 전쟁 나가기 전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상황은 이 상황인데 아마샤는 어찌할꼬 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찌하여 이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아마샤 왕이 그 왕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의 생각을 쫓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결과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말씀에 그 말씀에 스며들도록 해야 됩니다. 내 말씀. 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정준호 권사님도 한 20년 넘었죠. 결혼한 지. 그러면 혹시 내 안에 스며든 아내의 말이 스며든 것 가운데 뭐가 있을까? 내 안에 깊이 스며든 말. 긴장하네 너. 그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살면서 남편이 한 말, 아내가 한 말 중에서 다 스쳐 지나갔는데 스쳐 지나가지 않고 뭔가 내 안에 깊이 스며든 말 혹시 한 권사님 있을까? 또 이민숙 권사님 바로 알아보시네. 네. 있겠죠. 우리 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에 보내드린 말씀 기억합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얼마나 받고 얼마나 묵상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보내주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 안에 깊이 스며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깊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것. 이게 여러분한테 오늘 보내드린 말씀이 아니라 내일 보내드릴 말씀인가 보다. 강도의 비유를 들어서 강도가 자식의 떡을 따가려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애비가 어디 있겠냐는 거야. 강도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님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내 안에 깊이 스며들어야죠.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말씀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이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스며들어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고 영의 생각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길인 거예요. 해결하는 길인 거예요. 그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그렇죠? 네.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문제를 보지 않는 거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내 안에 깊이 스며들어야지. 찾으라. 두드려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묵상을 통해서 그 깊이를 우리가 알고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스며들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때가 오래되면 당연히 우리가 선생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때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재밌게 살길 원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우리 입가에 웃음이 가득한 삶을 원한다 하면 우리 방법은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은 안 됩니다. 바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꿔야 됩니다. 철저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스쳐 지나가지 말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가 보이지 않지만 문제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됨을 알게 하셔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들이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스며든 말씀이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혹이라도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 상하는 자 없게 하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할 때 있지만 오히려 인내로서 잘 인내하고 견딤으로 인하여 그 시련의 기간들이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오히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머무는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